한번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말씀 번역대로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계획을 한다고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꾼다고 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각과 뜻을 모두어서 그것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안 되고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데 나중에 알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어서 그때 이렇게 안 되게 하셨구나, 또 이렇게 바꾸셨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좀 좀 깊이 보면은 그렇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주 1차적으로 말씀을 보면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은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어떤 마음의 경영이 아니고요, 모든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먹어야 산다 할 때 어떤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의 성취죠. 성취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어떤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모든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말씀대로 모든 말씀에 이건 전제예요. 원조라는 말 안 붙여도 참기름입니다 하면 진짜라는 뜻이지, 거기다가 꼭 진 참기름 이렇게 붙여야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비의 말을 듣는 아들은 지혜로우니라. 이 말이 혹 아비의 말을 듣는 자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거니와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 계획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그리고 어떤 행하는 일, 그 성취나 결과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까? 그렇진 않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계획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까요? 크게 보면 또 말이 된다니까요. 왜냐? 다윗을 연단시키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매우 깊은 데서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사울에게 다윗 죽이고 싶은 마음을 줬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 마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일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훅 들어가니까 생각이 굳혀졌어요. 팔아먹어야 되겠다. 바로가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했지만 그는 그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죽여야겠다. 옛적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 그러니까는 남자아이들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발람이 돈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죠? 그리고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음행으로 꼬드기면 된다. 그리고 모압 왕한테 살짝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집에 간다고 했더니 안 가고 미디안과 모압 어디에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치니까는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모든 생각은 나에게서 오고 그 응답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던가요? 섞여 있지만 이렇게 딱 반반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반은 전반부 반은 다 사람 거고 후반부 반은 다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구상할 수는 없죠. 다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나 우리 삶을 보나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부라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받아들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15장까지 대조가 많거든요. 한 절 안에 전반부하고 뒷부분 후반부가 서로 반대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16절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언이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식의 글쓰기도 있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전반부에 50을 하고 후반부에 나머지 50을 해서 100을 만드는 식. 이런 식으로도 잠언이 쓰여집니다. 근데 16장은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앞으로 있다 보면 덜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백 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 있죠. 루터나 칼빈 선생님이 살았던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은 어리서부터 히브리어 헬라어를 입에 달고 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성경을 딱 놓고도 제 나라 말처럼 읽고 설교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본래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 말, 라틴어 그냥 줄줄줄 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어리서부터 배워가지고 아주 편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번역을 해서 읽었냐면 앞에하고 뒤가 반대가 아니고요. 한 흐름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느니라. 두 가지가 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런 한 흐름이구나 라고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의미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죄를 행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인가? 더 큰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경우는 문장의 구조가 아니라 단어의 번역이 중요합니다. 단어의 번역이 우리 번역에 보면 앞부분에 마음의 경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말 뜻은 그게 아니고 준비입니다. 준비, 예비 동작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마음이 틀이 잡혀입니다. 틀이 잡히면 그러니까는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음이 틀이 잡히면 거기서부터 그 틀에 어울리는 말들이 나오죠. 우리가 빵 구울 때도 보세요. 틀을 하나 잡아놓으면 밀가루 반죽 부으면 그 모양 나오고 부으면 그 모양 나오고 그러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정렬이 새롭게 되면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단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마음으로 다시 정렬이 딱 된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 심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꼭 하나님의 심령과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같아져 버리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뒤부터 꼭 아버지 아들, 꼭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랄까 봐 우리 이런 말 쓰죠. 꼭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아니랄까 봐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성정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말하는 거는요. 누가 들으면 한 사람이 하는 소리 같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가지 마음의 모양으로 다시 배열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 아시는 일상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뭐 아버지 아들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말입니다. 진을 칩니다. 진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가 어디 머무를 때 깃발 꼽고 앞에는 누가 천막 치고 뒤에는 누가 천막 치고 요 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투할 때 어떤 군인들을 자리를 잡게 하는 틀이 있어요. 요거를 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할 때 하객진을 쳤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객진을 쳤다. 하기 날개를 슉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유선형으로 이렇게 쳤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이렇게 원형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포를 쏘면 한쪽으로 집중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한 방에 일망타진할 때 쓰는 게 그물처럼 쓰는 게 이게 학의 날개 모양이다. 이래서 학익진이라고 그럽니다. 자 보세요. 각각의 전투 능력이 있을지라고도 또 사람이 다를지라도 지휘관이 하나의 틀을 정해줍니다. 일정하게 속도로 배를 갖고 가다가 한쪽이 좀 속도를 내고 한쪽이 속도를 늦춰서 쭉 유선형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배를 방향을 확 한꺼번에 더 깃발 위로 올리면 깃발 보면 같이 돌려라. 그 다음에 북을 치면 같은 포를 장전해서 같이 동시에 발사한다.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군함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TV에 보면 군함들이 바다에 갈 때 한 줄로 일렬로 쫙 서서 가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같은 방을 보지만 사선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큰 배를 가운데 놓고 둥그렇게 이렇게 막 포진해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진이라는 겁니다. 방어하기 좋은 진, 속도를 내기 좋은 진, 공격하기 좋은 모양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휘관이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지휘관에 의해서 진법도 배우고 군 운용 배를 사용하는 법을 똑같이 배워서 그 부하들의 마음에 지휘관과 같은 마음으로 이게 새롭게 군인으로서 마음이 배열 또는 정렬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공격을 그렇게 진을 짤 뿐만 아니라 그 진에 따라서 공격이나 수비법이 나오는 겁니다. 혹 그걸 하나 깨면요 큰일 나죠. 전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따다다닥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이깁니다. 저쪽에서 더 나은 진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면 그 군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칭찬하기 전에 이 전체의 틀을 만들고 공격을 지휘한 지휘관을 훌륭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의 무엇 이러지. 이순신 장군 휘하했던 수천 명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의 무엇 이렇게 말 안 하죠. 그 사람이 힘을 내서 한 건 사실이지만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앞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서 즉 그리스도가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렬이 될 때는 거기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이순신에 의해서 하객진이 만들어지고 그 이순신에 의해서 하객진을 실제 사용해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 각자가 개성이 사라지지 않고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한 사람이 말한 것 같은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것이 하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대가 아니고 50에 50을 다해 지금 100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이 우선이고 전제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 준비라는 것은 정렬이 되어서 무언가를 할 태세를 딱 갖추는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새로 정렬돼서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랬을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과도 얼마나 일치하는가 보세요. 모세에게 애굽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에 의해서 초창에는 돌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의 처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성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양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세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의 사역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보시고, 완전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갖게 하니까 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말이죠. 어제 들은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되니까 같은 일을 하는 셈이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말 듣고 이스라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다시 들어와 내 속에 정리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사람의 행하는 말이나 행위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간혹 보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또는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보는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뜻한 말을 자기 입으로 낸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보세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고 응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쓰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인데요. 어떻게 쓰냐면 고레스의 마음부터 바꿉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 말입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거기에 구상이 나오죠. 바뀐 틀에서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틀 자체가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있죠. 성품에 따라서 성질을 내는 것이 다르죠. 그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의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께로 나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그것을 명의하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조서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음으로 바뀌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에 말씀한 그 뜻이 그대로 이 사람의 입에서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의 행동은, 삶은 얼마나 복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고생은 엄청나게 했죠. 고생은 엄청나게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또 분노도 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축복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모든 인생에는 하늘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인정하고 우리도 믿어야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그는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치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정렬시켜 주셔서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로가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고역을 시키고 핍박했던 죄값을 치르게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모세는 꼭 하나님과 마음을 갖춰서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니까 어떤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그 길을 정하시고 또한 보고 계신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이 마지막 유다의 한 시대를 살면서 예레미야 정말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하나님과 반대인데 억지로 긴 게 아니었어요. 힘들다는 거하고 억지로는 다른 이야기죠. 마음의 원함이 똑같은데 그 원함대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뜻은 하고 싶은데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요거는 조금 다른 거죠. 뜻 자체가 달라서 하기 싫은 경우가 있고, 정말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새벽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시는데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난단 말이죠. 이건 다른 이야기죠. 자,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정렬, 배열, 또 새로운 틀이 잡힌 사람으로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가만 보니까 본시 나 예레미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요거를 먼저 내어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을 때는 말도 행실도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주일날도 있잖아요. 마음이 뻗어나가야 합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마음을 향하여 마중하듯이 내 마음은 뻗어나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진리와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올라가면서 서로 입맞춤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은 사람 거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격이고 영적인 존재잖아요. 무감각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에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쟁이였습니다. 수용, 거부, 사모, 버림,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속에, 표현하자면 겉행위가 아니라 속행위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으로 먼저 임하여서 바꾸실 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내리고 향하는, 여기서부터 모든 대답과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결국 우리의 대답이 주로부터 나왔다 하고 나 자신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까지 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